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그의 키가 훤칠하게 커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깨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하리가 없느니라.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잠잠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뒤 변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월권을 행한 겁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으나 사무엘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왕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왕이 어찌 친히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면만 늘어놓았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매우 안타까우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진리를 취한 겁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에게는 비겁한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로 떠넘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그만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최악의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울 왕은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는 장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자기 옆에 서서 들러리를 서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울이 억지로 사무엘을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장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어이 사무엘을 자기 옆에 들러리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를 위한 정치적인 쇼로 전락시킵니까? 이것이 사울왕의 민낯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척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례하고 교만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 때문에 계속 슬퍼했습니다.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빗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벌써 새 왕이 될 사람으로 골라놓으셨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사울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본성을 알아버렸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실은 누구보다 교만하고 포악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왕을 세웠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면 사울은 사무엘을 반역죄로 몰아 죽일 것입니다. 사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도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떴다는 것은 앞으로 그곳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곳에 왔소.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사무엘은 그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왕으로서 위엄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생겼으며 얼마나 키가 훤칠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잘생겼나를 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키가 큰가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소. 이번에는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소.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일곱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 중 한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소.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온 겁니까? 그러자 이새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놈은 별 볼 일이 없어서 내가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에 7 아들은 데리고 나왔지만 막내 아들은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양을 맡기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당장 지금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새가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흐르고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다 둘러서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나님께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로 왕이 될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에 히브리어는 마슈아라고 합니다. 이 마슈아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을 구원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할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의 따라오는 것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 따르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그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궁금하던 종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심오한 대답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확실히 이해가 되게 설명해 줄 거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랍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따라해주셔랍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외모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위엄을 갖춘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아주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겸손히 희생양으로 내놓는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물었을 때 이새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은 서로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사무엘 앞에 쭉 줄을 섰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건성건성으로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가 지키는 양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신약시대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